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1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침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곳에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몰고 갈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짓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신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백산 성벽에 못 박음에. 아멘. 여기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허락하는 날까지 기도하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로 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사울과 같은 죽음을 맞이해서는 안 되겠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잘 죽는 일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통해서 존귀한 삶, 존귀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상 31장은 사무엘상 마지막 장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울의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길보아 산에서 맞서 전쟁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그래서 사울의 세 아들이 다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군대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을 보면은 사울이 그 적군의 블레셋 군의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습니다. 살 가망이 없음을 알고 자기 옆에 있는 무기된 자, 그러니까 호위병이죠. 사울 왕이 호위병에게 야, 네가 칼을 빼어서 나를 좀 죽여다오 하니까 무서워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사울이 자기 칼을 빼어서 그 칼 위에 엎드러져 죽게 되었다는 그런 보고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기를 든 자도 사울이 죽은 것을 알고 자기도 자기 칼에 엎드러져 죽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뿐만 아니라 세 아들, 그리고 병기를 든 호위 병사, 그리고 이름 없는 수많은 병사들이 죽음에 이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의 칼날에 모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할 그것이 싫어서 자결했지만은 사울의 시신은 죽음 이후에 블레셋에 의해서 철저히 능멸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봅니다. 9절. 저 뒤에 TV 불 좀 켜주세요. TV를 켜달라고. 자, 9절 봅시다. 사울의 머리를 베고. 사울이 칼날에 엎드려 죽었는데 블레셋 구인들이 와서 사울의 목을 칩니다. 그리고 그의 갑옷을 벗깁니다. 자기의 신당과 백성에 알리기 위해서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냅니다. 당시에 전쟁에서 이기면 적장의 머리와 군복을 승리의 증거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전쟁의 우승컵으로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아스타롯의 신당, 신의 집에 두고, 신당이죠. 그래서 승리의 공로를 블레셋 신인 아스타롯에게 돌리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추후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에게 영광을 바치는 제물로 쓰여지는 비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을 보면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마치 성벽에 못 박듯이 그 시신을 성벽에 쳐 넣었다는 얘기 되겠죠. 성벽에 구멍을 내고 그 구멍에 시신을 쳐 넣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체는 백산 성벽에 못 박듯이 그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이스라엘 경지를 높이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경지를 넓히는 일과 같은 그 일을 하나님 주신 그런 언약의 근거에서 수행을 했습니다만, 사울은 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전쟁에서 진 그 경지를 블레셋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착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7절을 보면 그게 나와 있죠. 자, 중간 하반부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정착지를 이제 블레셋이 차지하여 정착하게 되는, 그러니까 언약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주었던 이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에 오히려 반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사울은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일찍이 불순종하는 행동의 조짐을 보였고,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자만에 빠지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뜻대로 일을 처리해버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봅니다. 여기 20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 대해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실은 욕심이 있어서 양과 소를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거기 있는 걸 다 진멸하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가장 좋은 것들을 취하려고 그렇게 남겨두었는데, 사실은 사무엘이 이걸 못 보았으면 했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을 때 이 짐승들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럼 저 짐승이 우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서 사울의 그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게 됩니다. 자, 22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도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낫다 하시고요. 23절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시작.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 뭐와 같다? 점치는 죄와 같다. 우상을 숭배하는 죄와 같다는 거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왕이 되어서 얼마 안 되어서 벌써 하나님께 불순종한 모습을 보였고요. 이에 강력히 경고했던 것이죠. 이런 사무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는 즉각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 삶을 새롭게 고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늘 길보아 산에서 브레셋과의 전투에서 철저하게 패배하고 결국 죽게 된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역대상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왜 그가 그 전쟁에 패했고 죽었는가를 정확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자, 역대상 10장을 봅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게 총체적인 결말이죠. 구체적으로 그 다음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특별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 이후에 모든 걸 진멸하는 말씀 어기고 가장 좋은 것들을 숨겨서 자기 것을 취하려고 했던 그 악한 모습,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브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런데 사울은 브레셋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패배하게 될까 봐 전전 긍긍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사무엘 선지자 오시기 전에 왕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거든요. 그건 바로 대장만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은 바로 그런 일입니다. 사무엘은 그 당시 선지자와 제사장 역할을 겸해서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제사장의 그 고유한 권한을 자기가 임의로 행사하는 악한 행동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그랬죠. 변장하고 가서
신접한 자에게 너는 오늘 죽지 않을 것이다 약속을 해주죠. 그러고는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불러올려져서 그 무당이 신접한 자가 보는 것은 진짜 사무엘이 아니고 사실 악한 영이 사무엘 분전하고 그 여인에게 보여주는 바로 그런 것이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을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사실 사울은 여호와께 물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꿈으로나 우림으로나 선지자로나 말씀하지 아니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대로 왜 하나님이 그때 침묵하셨는가? 그것은 지금까지 사울이 번번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사울은 무엇이 앞서야 했다고 했습니까? 회개가 먼저 앞서야 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싸워야 할 걸 말까요?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걸 묻기 전에 침묵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울이 취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불순종하며 거역했던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고요. 하나님께 용서해 주신 그 이후에야 그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말씀을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회개 없는 도움만을 요청하는 마치 우상의 신에게 자기의 죄에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승리만을 바라는 이방인들과 같이 그렇게 처신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기셨다고 역대상 말씀에는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자기 왕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한 왕으로서의 권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 한계를 늘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번번이 건져내었습니다. 사울에게는 목숨 걸고 충성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그런 다윗을 사랑하고 그를 존귀하게 대해주어야 했습니다. 사울은 더 이상 불순종한 결과로서 왕위를 이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들여야 했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 욕심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관계도 좋게 되었을 것이고, 만약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면 그 전쟁에 가장 앞서서 다윗은 목숨을 던져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사울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할 수 없었고 자기 왕권을 끝까지 지켜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권을 자기 아들에게 넘겨주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어디에 있다는 정보만 들으면 정예부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출정해왔던 것입니다. 그랬던 사울이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전했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 죽음을 마감하는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손을 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자세, 믿음의 자세로 사울을 번번이 살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살아남은 사울은 결국 이 블레셋 패배에서 죽음을 자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현안에 뛰었던 사울은 결국 자기가 먼저 죽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최후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자기 운명을 거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점을 치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는 마귀에게 절하고 예배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마귀와 연합한 인생이 되고 마귀에게 붙잡히고 마귀에 종속되어서 마귀의 노예로 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시면서 그 떡을 뭐라고 했다고요? 무엇이라고 했다고요? 예수님의 몸이다 했어요. 예수님이 나누신 그 포도주잔을 뭐라고 했다고요? 언약의 피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그 성찬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몸 안에 와 계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과 연합한 생명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9절입니다.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하고 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이 땅의 사람들은 누구 안에 거한다고요? 악한 자 안에. 악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에게 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절 또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다. 이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을 시작. 21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잘 지켜서 뭐해서 멀리하라?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가까이 하는 것은 악한 자인 마귀 안에 처하는 것이다. 마귀 안에 속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미로 점을 본다, 재미로 사주를 본다, 믿음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실 때에 순종하면서 살아감으로써 우리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가 현실이 힘들고 미래가 불안하다고 결코 점을 치거나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스스로 내 운명을 저주의 운명에 올가매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누구한테 맡겨라?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빌립보서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뭐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역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모든 불안 걱정 다 사라지게 되고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울은요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된다고 해서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조급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그런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겁을 먹을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든 삶은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전적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이럴 때일수록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주님의 자녀답게 행동하고 주님의 자녀답게 결정하면서 우리 삶을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사울의 죽음과 비참한 추후를 보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며 신접한 자에게 자기가 묻고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써 비참한 추후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때때로 어렵고 힘들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한 나머지 점을 치거나 사주 운명 팔자를 알아보려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하는 이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주님이 주시는 잔을 마시는 자입니다. 주님의 몸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의 피가 내 안에 흐르는 자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깊이 하나님께 맡기면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 예수와 연합한 삶을 살아내는 성령 충만한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